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도시였고, 그리고 교육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느냐? 아테네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굉장히 풍성하게 꽃을 피웠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과 더불어 철학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인 레토릭이라고 얘기하는 수사학,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학 공부를 하고요, 어려서부터 웅변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을 배우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나겠으며 철학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적 판단, 논리적 판단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풍족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어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정말 말이 어눌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언변에 뛰어나고 웅변술이 뛰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이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그 원칙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중요한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만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loquence or superior wisdo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화려한 말의 표현과 뛰어난 철학적이고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익숙한 철학적 표현이나 또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아름다운 표현들이나 수사학적으로 화려한 뛰어난 언변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뛰어난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었던 사람이다. 이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배경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난 도시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로마의 한 도시인 다소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로마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도 웅변수를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헬라 철학과 웅변술에 뛰어나고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헬라어에 능통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회심시키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장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헬라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뛰어난 웅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레토릭을, 수사학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미 연구해서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웅변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 앞에서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웅변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헬라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는요, 유명한 훌륭한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요. 이 공공장소인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그리고 누가 옳은지를 거기서 재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 아고라 광장에서는 누구나 다 가서 거기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광장에 웅변가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누가 더 옳으냐 거기서 많이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웅변가들이요 말을 참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TV도 있고 우리가 놀만한 데 많잖아요. 오락할 수 있는 장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종류의 오락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고라 광장에 가면 거기서 웅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거기서 웃고 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웅변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을 진실은 감추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숨기고 진실은 숨기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여러분 말 솜씨가 좋으면 언변이 뛰어나면 사기꾼의 그런 역할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웅변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변들,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웅변의 기술들,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웅변 기술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그런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때 웅변가들이 전했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과 같은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철학들 중에 하나로 복음이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수많은 철학들 중에 좋은 사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가지 철학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들에게 웃고 울리는 엔터테이너 중에 한 명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진실을 감추고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설득시키는 그리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거짓말처럼 사기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언변들, 그들이 사용하는 웅변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뛰어난 아름다운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때로는 좀 단순하고 때로는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저 사람 참 어눌하다. 말 참 잘 못한다. 저렇게 말을 해서 되겠냐.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게 보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드러나게 했습니다. 엔터테이너와 같은 웅변술사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한 내용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도 괜찮아요. 누구만 드러나면 되느냐? 자기만 드러나면 돼. 야,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 야, 저 사람 웅변 진짜 잘한다. 대단한 웅변가이다. 훌륭한 웅변가이다. 그게 그 사람들이 웅변을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메시지는 빛을 잃고 그리고 웅변하는 그 사람은 빛나는 그런 웅변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빛을 발하고 자기 자신은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전도자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설교자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자가 전한 그 메시지, 설교자가 전한 그 메시지는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에 남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사람만 기억난다. 그럼 잘못 전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아, 그 사람 참 말 잘하더라, 그 사람 참 언변이 뛰어나더라, 이런 것만 기억이 나면 그 잘못 전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낮아지고 죽어 없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드러나고 빛이 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려한 말 안 해도, 그래서 유창한 말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십자가만 증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한테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식이 뛰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적 배경도 갖고 있고 헬라적 배경도 갖고 있고 헬라어도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자랑할 거 많아요. 자랑할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한테 자랑할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난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영원히 구속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들을,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꾸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얼굴 표정들, 내가 사는 방식,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전달하고 있습니까? 나 부자야, 뭐 이런 거 전달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 중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내 얼굴 표정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뭐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 언변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나는 너무나 능력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겸손한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내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죄가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지옥을 향해 가다가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회심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 무사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뭐 할 게 있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십자가를 전해야죠.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노력하고 애를 쓸 필요가 있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에 관련해서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한 노력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내가 약한 자들에게 전도할 때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 사도 바울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의 방식대로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고 수고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을 때 그 노력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할 때요, 예수님을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어렵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그 순간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갑시다 하면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같이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왜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의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 지성적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해요. 지성적인 노력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 지성적인 노력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요, 진화론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하나님의 창조가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공산주의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사이비 종교의 그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지성적인 노력들을 기울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진리이고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명하고 설득하려면 지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현대 기독교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교회와 성경의 진리에 대해 수많은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항하지 못했고,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호하지 못했고, 적절하게 진리의 말씀을 변호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굉장히 약화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기독교 과학자들, 기독교 천문학자들, 지질학자들, 의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말로 논쟁을 하고 변론합니다. 진화론자들, 사이비, 이단,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논쟁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논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확실하게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